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시몬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들의 문제를 판결하겠다 하고, 그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그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또 그의 친지들 중 누구라도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후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봤었죠. 바울이 구리하는 와중에 세 번의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 벨릭스와의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 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벨릭스와의 바울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벨릭스가 어떠한 상태로서 어떠한 마음으로서 바울을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나눠줘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만한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바울이 이와 띠와 장차 임할 띠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이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벨릭스는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강론할 때 두려워했나요? 방금 보았죠?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과 바울과의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벨릭스와의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안에서 바울의 죄를 찾기 위해서 공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현란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왜냐, 바울에게서는 그 어떠한 죄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죄를 찾지 못해서 공회가 무산이 됐죠.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 파와 사두개인 파 사이에 바울이 교묘하게 부활 논쟁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활 논쟁을 해서 오히려 이 둘이 서로 싸우게 되는 형국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군인들이 바울을 오히려 이 소동에 휩쓸리면 바울이 죽겠다 싶어서 바울을 이 소동에서 빼내옵니다. 공회에서 빼내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 법으로는 바울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로마 법정에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총독에 있는 벨릭스라는 사람과 함께 만난 거예요. 벨릭스와의 그런 재판 과정에서 바울의 그 어떠한 죄도 벨릭스는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 로마인인 벨릭스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따지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물론 그것도 사회법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교회에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보세요. 우리 예담교회 고등부 안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봅시다. 술 먹은 사람이, 물론 이것도 이제 요즘 날로 보면 사회법으로 뭐 있겠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날로 이게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을 누군가가 데리고 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상황을
우리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뭐 깨끗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교회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겠죠. 하지만 이것이 사회법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 시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경악할 사건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이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통치하고는 있지만 전혀 그 민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거니와 바울에게서는 어떤 혐의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의 억측에 불과한 거죠. 그냥 그들이 바울이 싫은 거죠. 그런 것을 벨릭스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판을 그냥 멈추는 거죠. 하지만 바울을 그냥 풀어주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 이 환심에서 벗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바울을 통하여서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바울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종종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얘기하다가 나는 풀어줄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내비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가 풀려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줄까 벨릭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불러서 바울과 대화를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순간인 거죠.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정말 아무런 무익한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놓지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붙잡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싶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바울은 끝까지 의와 절제와 장차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강론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이 의와 절제와 장차임할 심판의 내용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함과 또 장차임할 심판에 자신이 당할 그런 심판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멀리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고, 바울을 통하여서 돈을 받고자 해서 자주 불러내지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워서 바울을 또 밀어내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벨릭스와의 그런 바울과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무익한 상황, 이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손해만 가득한 상황, 그리고 아무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 안에서도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런 복음의 습관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습관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런 거룩한 삶, 그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벨릭스와의 그러한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복음의 습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또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유념하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